한 주간이 있으면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보고, 그리고 못 박히시던 골고다 언덕에도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 이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꿈을 꾸면서 살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제가 어느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보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여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너희가 환상을 보고 꿈도 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영어로 비전이라 하죠.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볼 수 있는 환상 중에 최고의 환상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에 그 최고의 환상을 보고 그 최고의 환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립니다. 자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먹고 마신다는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귀에 비록 그 소리가 안 들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무엇을 말하는지 마음속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어떤 꿈을 꾸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오는 말씀을 하셨죠. 드라크마 둘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까지 찾는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아버지의 재산 받아가지고서 멀리 가서 다 탕진하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독한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런 말씀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에 세리 삭개오의 구원의 꿈을 꾸시면서 세리 삭개오의 환상을 보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무턱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리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위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하고 교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삭개오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날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환상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 뒤에 있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지라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는 저기에 must 또는 have to,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해야만 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겠는지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뭔가 강한 의지와 목적성, 필연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꼭 통과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뭐 하시려고?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수가성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비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환상대로 예수님은 정시때쯤 이르러서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거기서 물길로 온 한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녀에게 맨 먼저 하신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수의 교훈을 했습니다. 이 우물에서 기른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슨 물입니까?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영생의 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면서, 그녀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심으로써 그녀의 죄악된 삶에 대하여서 알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로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서 보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컨대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본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이 말을 듣고서 수가성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잡수시지요. 잡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먹을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선생님께 먹을 것을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뜻,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예수님은 수가성 한 여인을 영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찾아서 구원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이 사명을 금방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음식을 안 먹어도 어떠하는 것입니까?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좋은 일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적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첫 문장을 보십시다. 35절 첫 문장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한 자문이었습니다. 금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거두기 위해서는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바빠도 그냥 2달 만에, 석 달 만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몇 달이 걸린다고요? 넉 달이 걸린다. 넉 달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추수는 이런 일반 추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둘째 줄 끝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중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1차적인 의미는 금방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어디에 뿌렸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의 마음밭에다가 복음의 씨를 예수님이 금방 뿌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서 335 때를 지어서 그 동네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언덕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큰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사람들은 아마 대개가 흰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정말로 그 앞에 추수하게 된 밭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언덕을 넘어서 때를 지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추수하게 된 밭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린 지 넉 달이 지났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지났습니까? 금방 3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방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농사는 씨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이 거의 바로 일어날 수도,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2차적인 의미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말세가 바로 영적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만 불렀습니까? 이 백성 저 백성 이 사람 저 사람 불렀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전도훈련 보낼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딱 한정을 해줬어요. 딴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8장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만민이 은혜 받을 때요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게 되어서 희게 되어져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영적인 추수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의 세상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휘어진 논밭 아십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논밭을 아십니까? 지금은 벚꽃이 한창이었다가 이제 지고 있습니다. 벚꽃이 처음 피어날 때는 거기에 어떤 빛이 있습니까? 분홍빛이 아주 멋있게 들어 있습니다.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개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분홍색 빛은 사라지고 거기에 흰, 그렇죠? 하얗게 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 짓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벼도 베고 보리도 베고 추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리와 또 벼도 똑같아요. 처음 익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황금색 빛이 그 속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익고 나면 어찌 됩니까? 황금색 빛은 사라지고 무슨 빛만 남습니까? 흰 빛만 남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추수해야 됩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지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이 영적으로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때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의혹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도해도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안 믿어요. 그렇죠? 정말 안 믿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 전도의 문을 더 그냥 꽝꽝 막아버렸습니다. 추수거리가 아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기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뻗치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에 어느 집사가 살았는데 그 집사가 20년 살 동안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전도를 안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믿는 자들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제 고향 동네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제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제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 경인 지역에 제 중학교 동기 동창들이 동문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가까이 사는 제 여동생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 동창 회장이 제 동기였습니다. 제 짝제하던 3학년 때 제 짝제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오빠 내가 누구 동생이라고 광수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 그렇나 춘원 선생 잘 있나 여러분 춘원 이광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참 늘 저보고서 춘원 선생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하여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 어디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했어요. 제 여동생이.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주면서 오빠한테 전화 좀 해보라 해라.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너무 반가워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반갑죠. 그런데 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뭐냐? 이 친구가 15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은 안수집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안수집사가 되고 지금 새벽기도를 빠짐없이 나가는데 이제 60이 다 된 지금 마당에 내가 무엇에 낙을 뜨겠느냐? 오직 나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려고 노력한다. 이 목사 날 좀 많이 도와주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알지? 가도 지금 부산에서 장로가 되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 믿을 줄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도 믿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어 있다니까 동기로서 동문으로서 얼마나 제 마음이 반갑고 기뻤던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받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울산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받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전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이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서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꿈들 많이 가지고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환상, 최고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영적으로 추수할 밭을 보는 것입니다. 왜 이 환상이 최고의 환상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아닙니다. 그러한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환상입니까? 죽어가는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는 환상이기 때문에 이 환상이야말로 어떤 다른 꿈이나 다른 환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환상임을 믿습니까? 예,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환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내가 보는 이 최고의 환상을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우리 주님과 같은 환상을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로마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옵니다. 나는 저 서바나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4월과 5월에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말씀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집에 가면은 누구만 보았습니까?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학교 가면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학교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회사 가면은 회사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또는 내 가게에 찾아오는, 내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들, 나의 고객들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제는 눈을 열어서 이제는 그들을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4월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내고, 그리고 5월에는 기쁨으로 추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